우리는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광채를 막 뿜어내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들려준 것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어떤 의문 혹은 질문이라도 던져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일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신비와 초월을 동원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와 그 모든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역사를 모두가 다 하나님 혼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인간을 로봇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더불어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천지창조에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납득시키려고 열심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뤘던 또 다른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고난, 버림받음, 죽임당함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예수님의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이 무엇을 담아내는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에 동참하고 결국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이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이라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지워내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말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던데 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12절 13절 말씀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엘리야가 왔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였다. 세례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하겠다고 하는 역할을 했다.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인자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나 나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해서 회복한 것이 어떤 수준인지 그 기준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죠.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입니다. 그가 베푼 세례는 물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는 인간은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물세례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결국 인간의 죄인된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을 이 세상은 어찌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생명을 줄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이 원래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 죄인된 인간은 그 죄인으로, 세상의 한계는 그 세상의 한계대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은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상복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죄인은 죄인으로, 세상의 한계는 세상의 한계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당함을 감수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불안에 떠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와서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유죄 선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갈 것이랍니다. 그리고 가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연장하여 확장하여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는 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 사역의 연장이며 예수님 사역의 확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역은 결국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불의함을, 어떤 잘못되어 있음을, 아닌 자리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의 고난받음, 버림받음, 멸시받음, 천대받음, 죽임당함, 이런 것들로 이루는 것이죠. 이게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래서 죽여 마땅하다고 말했죠. 세상은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고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그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며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 것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 말을 쉽게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늘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원보다는 신뢰하는 인격적인 차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옛 질서에, 그 원래 자리에 돌아간, 세례 요한이 회복해 놓은 그 원래 그 죄인된 자리, 세상에 한계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새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랬더니 옛 질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요합니다. 옛 질서의 대표자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이 불안해합니다. 이 예수가 어떤 안정을 깨트릴, 어떤 그 질서를 깨트릴 일들을 행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행동이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다 담겨 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9계명도 지킬 수 없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채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진리와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두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는 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고 도적질하는 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이 예수를 죽인 자, 죽여 마땅하다고 선언한 자, 그리고 죽이라고 외친 군중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계를,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개념들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 거죠. 유죄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죽게 한 어떤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경건함과 종교성이 다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폭로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은,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신 것이며, 이 부활을 이해해야만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고 결국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 고난받는 길, 버림받는 길, 죽임당하는 그 길로 들어서서 마침내 부활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로 보냄을 받아 그 부활의 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 이걸 감수해내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 받은 것과 방불한 수준의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걸 요구하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장소에는 그걸 요구하는 장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요구하는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을 감수함으로 그 부활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마치 세례요한이 회복해 놓은 그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죠. 지금은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입니다. 세상처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경쟁하고 남을 밀어내고 밟고 혐오하고 그런 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지금 이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난에 함몰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면서 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는 의인으로 서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늘 따라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죄에 빠지는 세상과 달리 죄에 빠져 스스로를 살려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 남을 멸시하고 짓밟아야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참아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듦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